예나 지금이나 세상을 보면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렇게 갈등과 싸움이 많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서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까요? 이런 일들이 좀 멈출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요, 처음에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어느새 그 사실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자기 편견과 신념이 더해집니다. 그 사실에 자기 편견과 신념, 자기 주장이 더해지면 그것이 바로 배타성이 되고 자기 우월감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우리보다 못한 민족이다. 저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지? 저희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지? 왜 그러면서도 저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시선을 버리고 사실 자체, 왜 저들이 이런 음식 문화를 갖게 됐는지, 왜 그렇게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게 됐는지, 이 자체를 보는 것이 문화 안목입니다. 문화 안목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조예가 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공존하는 마음이 이 문화 안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화 안목의 관점, 이러한 이론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칙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는 어떻게 평화의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대강절 기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믿음의 원칙, 영적 교훈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하니 어떤 사람은 반문합니다. 그러면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좋은 비판은 해야 되죠.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비난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그대로 적용시켜 비난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되 너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1절에 너희가 뭐 한다고 단어가 나와 있습니까? 받되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받되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accept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수용한다, 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 받는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3절 마지막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4절 하반절에서도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이 받는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매우 이것은 중요한 태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전혀 다른 이질적인 행동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먼저 생각해야 될 자세, 받는다, 받아들인다. 이 단어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름이 틀림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가지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나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는 중심을 이루는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 성도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서로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은 다양하다는 뜻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의 자라온 환경, 받았던 교육관, 배워왔던 것들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의견이 충돌되고 심한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사소한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로마에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들도 알 겁니다. 이처럼 그 많은 신전들에서 어떤 일이 행해졌을까요? 제사를 많이 드렸겠죠. 그러려면 많은 가축들이 도살되었을 겁니다. 신전 안에서 그 많은 가축들 해결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도살한 그 가축들을 시장에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고기를 사서 먹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것이니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던 율법을 배워왔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채소만 먹어야 된다라고 오늘날 말하면 최초의 채식주의자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런 모습을 보면 이방인 성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옛 구습들은 다 버려야지 왜 그 구습에 얽매여 사느냐? 왜 그것에 붙들려 있느냐? 이 고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고 살라고 주신 건데 이것을 먹는다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모든 먹을 것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라고 생각됩니까?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담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요, 이런 상담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을까요? 옆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근데 그 옆집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집인데요. 집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 음식을 나누어 먹자고 가져옵니다. 또 과거에 개업을 합니다. 차를 삽니다. 영화를 제작합니다. 여러 가지를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뭘 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열심히 고사를 지내죠. 그런 다음에 음식을 나누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1번 맛있게 먹는다. 2번 먹지 않는다. 몇 번이에요? 네? 뭐 분명하게 대답을 안 하세요? 3번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답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음식이 우리를 범죄하게 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죄를 범하는 게 아니죠. 단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결론은 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향하여 믿음이 연약하다고 무시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냐고. 또한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여기는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핵심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많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관점은 똑같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고향을 묻습니다. 목회자들에게도 처음 만나면 성도님들이 자꾸 고향을 물어요. 친근해지자는 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역색을 밝힙니다. 혈연을 강조합니다. 이미 우리는 부족 국가가 아닌데도 굉장히 학연, 지연, 혈연에 얽매여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에 따라 파당을 만두어서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예수파라. 우리의 파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조차 믿는 성도들끼리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만을 해야만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는 죄성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죄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약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관대함을 갖는 태도입니다. 사람이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포용합니다. 반면에 상대방에 나타나는 똑같은 약한 모습은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 틈만 나면 갈라지고 틈만 나면 충돌합니다. 틈만 나면 자기가 옳다고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에서 혹시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이미 해결하는 태도를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술 한잔하고 흡연을 해도 구원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행동과 내 말 한마디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밖에 나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백화점에서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소설책으로 써도 한 권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번 주에는 대단한 고객을 만났답니다. 와서 큰 소리 치고 항의하고, 그런데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나 교회 권사라고. 그래서 저희 처제가 이야기했답니다. 너무 창피하다고. 교회 다닌단 말 좀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요, 많이 나타납니다.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식당에서, 어디에서 잘못을 해놓고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나 어디 교회 다니는 권사라고, 교회 이름을 말하지를 말든지. 제가 얼굴 부끄러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외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회사에서 밝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에 들게 한다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합당하고 가할 수 있지만 나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절제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든 내 기준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행동의 수준을 좀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거기에서 내 품격이 드러나고 인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행동을 하나 해도 그리스도인 됨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내게만 유익이 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러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던 것처럼 그 사람도 받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는데요, 제가 가로 안에 해석을 넣습니다. 함께 그 해석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는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 믿음이 약한 자는 먹는 자,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중간에 업신여기지 말라는 이 말은 눈을 위아래로 막 흘겨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눈 아래로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삐딱하게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죠. 그렇게 무례하게 하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반대편의 입장에 보면 저 사람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렇게 비판한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긴다면, 무시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할 태도.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까지 다 받아주셨다면 나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저분도 받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과거에 아프리카의 목사님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권사님들 댁에 홈스테이를 시켜드렸습니다. 한 권사님이 눈물로 저에게 와서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회개합니다. 흑인 목사님이라고 처음 볼 때 얼마나 마음속에 비웃었는지요.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그 사람을 얼마나 별것 아니다고 생각했는지요. 제가 회개했습니다라는 말을 저에게 직접 와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에서 왔다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남아에서 오는 근로자들 대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고학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만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정말 많이 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무시를 우리가 과거에도 당했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형제를 무시하고 깔본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세웠고 내가 그 사람을 구웠는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무시하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나만 주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로 세우신 값진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나 세우지 않는 것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갖든지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가 합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조금 불같았습니다. 하루는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니는 애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확 붙잡아가지고 혼을 냅니다. 예배당에서 뛰면 어떻게 하냐고. 강대상에는 그렇게 함부로 올라가서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성장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교회나 교회되는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틀린 말을 한 건 아닙니다. 옳은 지적을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아이임을 고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였음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이 그렇게 혼내는 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야, 너 누구니? 와, 교회 왔구나. 진짜 잘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꼭 껴안아주면서 예배당은 뛰고 노는 곳이 아니야. 놀이터에 가서 놀면 되지. 그렇게 말하고 짜장면까지 사줘보십시오. 끌려가서 짜장면을 먹는 아이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이것을 먹어야 되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방 중에 아주 부임했을 때 초기 이야기죠. 어느 가정의 한 아들이 지금도 신앙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회 주차장에 주차 한번 잘못했다가 어른한테 혼났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주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빨리 차 빼세요. 그들은 절대 교회에 출입하기를 싫어한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그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서 8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향하여 가르칠 때 그 지식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실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내가 핏값으로 세운 그 사람을 네가 왜 함부로 대하느냐? 네가 왜 함부로 말하느냐?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를 향한 농담 한마디라도 조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서 넓은 너그러움이 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 주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아멘. 유대인 성도들은요,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중요한 날인 것을 선택했죠. 십계명에 보면 무엇을 지키라고 말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월삭을 지켰습니다. 대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날들을 지키다 보니 그 외의 날들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 출신 성도들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습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인데 주일이라고 거룩하고 평일이라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지 않느냐? 다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날을 지키는 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점에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받으셨다라는 개념과 똑같은 겁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기를 지키자는 것도 믿음을 잘 믿자라는 것이고, 그런 날짜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람도 다 신앙생활을 잘하자는 겁니다. 다 주님을 위해 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알면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위로하는 일이라면 주일이 됐든 평일이 됐든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날짜 영매에서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너그러움의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저 날짜를 잡았지? 저 사람은 왜 주일에 저런 일을 하지? 우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삶의 목적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 삶의 목적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이는 여기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 거듭난 성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린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성도라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이 가진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각자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근본 동기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 내 생각과 가치관, 인생의 목표, 심지어 죽음까지도 주를 위한 것임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치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 문제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의견이 틀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런 이슈에 대해서 더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수적이면 다른 사람은 진보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면 되는 겁니다. 모두 다 그 마음의 중심은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구나. 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같은 마음이구나. 이런 태도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나만 맞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계속 읽으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내용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먹고 마시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나를 지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를 위하여 서로 받으며 배려함으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주를 위하여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영원한 심판 앞에는 서지 않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지옥에 갈 걱정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그 행위에 따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모든 혀가 그동안 사는 동안 형제와 이웃들에게 어떠한 말을 했는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네 스스로 자박하게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부지중에 했던 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말은 계산한다,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를 받지 않고 수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무시했다면 나도 네가 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해 보겠다. 네가 말 한마디 하면 나도 말 한마디를 계산해 보고 네가 두 마디 했으면 나도 두 마디로 계산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목회자라서 더 두렵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2절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아지셨네요. 이 말씀에도 우리는 분명히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년 동안 은혜롭게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비결을 물었답니다. 어떻게 목회를 그렇게 잘 하셨냐고 물으니 목사님이 한 노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검정색 노트의 표지에 교인 불평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답니다. 교인 중에 누가 찾아와서 어떤 교인들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노트를 가져와서 펼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 쓰고 나면 그것을 읽어보시고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름을 남겨서 사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그 성도를 찾아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당황을 한답니다. 아이, 목사님, 뭘 그렇게 쓸 것까지 있냐고요. 그렇게 별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돌아가는 게 일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편안하게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남김없이 기록해 두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것을 펼쳐보면서 계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일일이 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지나온 순간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참 의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실 거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냥 두고만 보실 거냐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라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 선지자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그 음성이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짚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사야야, 네가 백성들을 걱정하느냐? 네가 나라를 걱정하니? 교회를 걱정하니? 먼저 네 입술부터 정속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찢으셨습니다.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언자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에게 임한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나의 말과 행위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린 적은 없습니까? 서로 받아들인 자는지 못한 모습은 없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회개합니다. 받아들이며 포용하고 용납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저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나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 있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여나 제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상처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는 말을 했습니까? 주님, 함부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했습니까? 그 사람을 속삭이며 비난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자녀와 부모들이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사회와 민족이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며 서로가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그 목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